침례교회 21개 조항에서 이제 제 네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 수많은 논쟁 이걸 통해서 삼위일체란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성경 안에 없다 그래서 이 교리가 없냐? 아주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만들어진 것이 성경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로마 카톨릭 공의회 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은 마치 캐톨릭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식교라든지 요하 증인들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삼일체를 아주 싫어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조항은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반복하지만은 성경 안에 이 단어가 없으니까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이 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거 하나면 다 끝납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막 여기서 헤매입니다. 우리는 원래 진화론에서 사람을 얘기했을 때 아주 어렵잖아요. 논문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무슨 백악기를 거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심플합니다. 성경에는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인 거죠. 성경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놔야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의사들도 똑같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그 수액 넣어 그러면 되지. H2O, 2H 뭐 넣고 어쩌고. 예. 저기 법원도 똑같잖아요. 뭘 일반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 용어들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놔야지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신학도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쉬운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공부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제 만든 그런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참조 구절을 보시면은 묵상할 구절이 두 군데만 주셨습니다. 이사야 48장하고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저겁니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 두 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대명령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지키려면 먼저 우리가 소화가 돼야 되죠. 먼저 이해가 되고 저런 말씀이구나. 그래야지 가르치죠. 나도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사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걸 가르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소화가 돼야지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반복하지만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일체 그림. 자, 영어로는 세 사람, 그 다음에 한 신분. 간단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is not 아들. 지금 이 표시거든요.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다.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개별되었다. 그런데 뭘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위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도 창조주요, 아들도 창조주요, 성령도 창조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그림만 설명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자, 이게 왜 어렵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항상 복수형 명칭으로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역은 이게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됐을 때 이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항상 복수형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요,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이거는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수형 동사와 결합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시저스라고 하잖아요. 가히 들이라 하지 않잖아요. 근래 시스라 하잖아요. 안경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안경 가히 이렇게 하지. 뭐 물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놓을게요. 우리 지금 흠정역에서는 자, 지금 사탄이 뱀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신들로 해서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개역성경은 어떻게 돼 있느냐?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복수로 만들고 하나는 단수로 만들었냐 이거죠. 이만큼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복수로도 번역이 돼요. 또 단수로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은 복수형 호칭이에요. 항상 복수형으로 나와요. 또 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게 더 문맥에 맞느냐는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사탄이 처음으로 지금 아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줬을 때 사탄이 지금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네가 지금 이걸 먹으면은 네가 바로 주인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문맥상 뭐가 더 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이때는 밑에 계획성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로 네가 주인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두 번째 있습니다. 단수형 호칭도 있습니다. 단수형도 성경에 나와요. 나오는데 이걸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했는데 성경에서는 원래 원어에는 이게 150군데가 넘습니다. 단수형이. 그러니까 복수형과 단수형이 있는데 어떨 때 단수형을 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있는 건 확실해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역본에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구별돼요. 자, 하나님 엘로힘을 단수로 쓸 때는 엘로아흐, 엘라흐 이렇게 되거든요. 단수형이 나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단수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가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사야 44장 8절에 보면은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이때 신도 가시로 됐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안에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밑에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세 분이 나오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쓸 때는 단수를 씁니다. 마지막 날들이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한 하나님이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원갓이 아니고 어갓이에요.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에는 복수형과 단수형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번역본에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자,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 분이지? 여기 굉장히 어렵죠. 자,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하나라는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한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분이라고 안 하죠. 분명히 개체로 나눠졌는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격분했던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하면서 사람이 네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기 때문이라. 이 원이라는 뜻이 숫자로
이거 하나 이런 뜻이 아니고 집합이에요. 집합 하나. 그래서 이 표현을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 뜻은 바로 새 인격이 창조주, 다시 말해서 창조의 주권은 이분 외에는 갖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한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에는 이게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삼위에서 일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1절 오늘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육신 전의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셨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자, 로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창조의 주권을 예수님도 갖고 계셨더라 이 뜻입니다. 단수 복수가 이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어로는 이게 하늘들이에요.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가 아니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어대로 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하늘들을 만드시고 땅도 만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빛도 만들었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1장에서 2절이 1절 2절이 깔끔하게 끝나요. 자, 땅은 형태가 비어 있고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나오죠. 엘로힘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이미 창조 전에 세 분의 존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집이 처음부터 쫙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뭘 다집니까? 밑에 기초석부터 다지잖아요. 지금 옆에 지는 것처럼 기초 공사 다 끝나고 프레임 올라가고 나중에 어두우면 일을 못 하잖아요. 빛을 비췄다. 1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미 틀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빛을 쫙 비췄으니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늘들이라 하지 않고 왜 단수를 썼느냐? 우리가 보통 하늘 그러지 하늘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 거의 물들 좀 갖고 안 하잖아요. 물 가져와 그러지. 내가 재들이 많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가 많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단수 복수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떤 거는 구체적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단수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 그러면은 세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있는데 이 세 분이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혼합이 아니에요. 혼합으로 가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 삼일체 안에는요 철저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동등하고 질서를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세 분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냐?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 번역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낮아지셨잖아요. 이걸 빼앗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겁니다. 누구한테요? 아버지께요.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급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겁니다. 계급은 아니지만은 철저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가정에서부터 이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 온 우주에도 질서가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동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등은 뭐가 동등하냐? 하나님의 주권은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나 질서는 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질서는 있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 말씀하시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들은 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자, 그분께서, 성령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철저한 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라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아들이 성령이 됐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자,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서,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내게서 받아서, 예수님께 받아서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대로 지금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증거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왜 사도들도 증거가 됩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으로 들었던 말씀들,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거자가 성령도 되고 바로 사도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내가 들었던, 내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삼일체는 주권이 동일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 다 창조의 주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세 분이 정확하게 질서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삼일체의 기본 교리입니다. 자, 동등과 질서는 반대 성향이에요. 왜 동등한데 질서가 필요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치 사랑과 거룩, 사랑과 공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인 이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반대적인 개념이 공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는 어떤 하나의 죄를 저질러도 용서하지 않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속성이 하나님 안에 공존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동등과 질서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안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양태론 그러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양태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자어로는요, 모양양, 모양태예요. 이게 뭔 소리지? 심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이 성령도 되고, 성령이 하나님도 되고,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집에 가서는 아버지도 되고, 회사에 가서는 사장님도 되고, 또 그 아버지 위에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들도 되고, 이렇게. 이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걸 삼일체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자, 물이 있는데 물이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도 되고, 이게 양태론입니다.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일반 기독교에서도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왜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양태론을 지지하다 보면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도 드러나요. 모든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이단들은요, 이 양태론에서 발전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자, 삼일체론을 보면은 성경에는 굉장히 어렵고 헷갈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개혁성경에는 이제 기묘절로 돼 있죠. 자, 영존하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지? 아버지가 아이가 아버지도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단어, 아브라는 단어는요,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시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영존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분은 영원한 시조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9장 6절인데 양토렌에서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인가? 아버지인가?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빌립한테 아버지를 보이잖아요. 빌립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분의 영광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있고 낮아지셨다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사도 요한은 그래요. 우리가 보고 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고 만졌는데 안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임하셔서 그분을 이렇게 다운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를 보여줬다? 보여줄 수 있죠. 모세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70명의 장로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 했습니까? 번제를 드린 이후에, 죄를 처리한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단들을 만들어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많이 보셨죠? 처음 보세요? 셀틱 노트라 해가지고 이게 이단들이 잘 쓰는 삼위일체, 아니 양태론의 근원이 되는 이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도 됐다가 아들도 성령이 됐다가 이게 하나다. 이거는 아주 이단들이 이런 심볼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다가 원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탄도 삼일체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거짓 대언자. 거짓선. 이 세 인격이 뭐 좋은 말을 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 놈이 하나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성삼일체에서는 예수님만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가 두 사람이 인격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대언자를 산채로 불못에 집어 던지 나왔거든요.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럼 왜 짐승이라고 썼습니까? 표현을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을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짐승으로도 표현하잖아요. 세상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욕할 때 그러잖아요. 이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인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감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의 형상이에요. 얘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이 안 되려면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누가 됩니까? 전부 다 짐승이 돼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가끔 신문에 보면은 어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나이스한 생활을 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다 짐승이에요. 짐승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뚜렷하게 인격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침례 받을 때.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나오죠. 하나님의 영 나오죠. 아버지 나오죠. 세 분이요. 이 사건은 굉장히 좀 뭐랄까 독특해요. 왜냐하면 세 분이 한 곳에서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위에서 내 아들이야. 성령이 내려오셨죠. 이걸 누가 봤습니까? 침례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걸 그대로 증언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 나오죠?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하늘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세 분 나오잖아요.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양태론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해먹지.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 분명히 나오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 문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아니 아버지라면 자기한테 자기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인격이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훼손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큰일 납니다. 왜 큰일이 나느냐? 자, 분명히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이 속에는 뭡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어렵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가장 어려워요. 삼일체 교리가 왜 논쟁 속에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양자론이 나오고 뭐 단성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아니 뭐야. 이것 때문에 이 삼일체 교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도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못 믿겠어. 내가 그분 옆구리에다가 찔러 봐야 되겠어. 나중에 두 번째 8일 후에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옆구리에 넣으라.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예수님의 대속은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속물이 왜 완전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구원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의 부활도 거짓이에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맞고 그분의 대속이 퍼펙트해, 이걸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모든 증거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이거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가 허물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죽이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어린 양이지만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예표로 지금 구약에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자, 다 쏟았는데 이제 그 증표가 뭡니까? 우리의 죄가 대속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완전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피조물한테 예배드립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요한 증인들 보세요.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아십니다. 여기 20년 동안 계셨으니 잘 알겠네요.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천사 중에 하나라고도 가르치고 첫 번째 첫 태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지금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자,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이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에너지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분의 증거를 믿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저기 창조 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부터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부터 와르르 다 무너져요. 우리가 삼위일체가 캐톨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다른 이걸 대체할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용인하고 이걸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 결론을 내리자면은 삼위일체 교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창조주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창조주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전뿐만 아니고 성육신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대명령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혹시라도 설명이 약간 좀 어렵거나 하면은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주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진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지키고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